5월 가정의 달 참 귀하고 복됩니다. 어느 교회나 5월이 되면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거나 각 가정이 연합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잔치, 축제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다 좋고 기쁘고 좋아할 일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 한 어린이날에 자녀들과 놀이동산에 간다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참으로 힘든 게 지금 바로 이 시간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 또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한번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니 마음이 무척 무겁고 또 아픕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교회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가정의 달을 준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 가족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준비하고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은 교회에서 23일 주일 오후에 비대면 영상으로 찬양제를 하려고 그래요. 시상도 할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행사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셔야 빛나게 됩니다. 유튜브에 온라인 가족 찬양 검색하시면은 많은 교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이제 교회들이 중계를 하니까 작년부터 한 것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고 기발하기도 하고 힌트를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가족 찬양제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또 성원 그리고 또 많이들 또 이렇게 분명히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막 이제 설교 듣다가 온라인 가족 찬양제 유튜브 막 검색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검색은 해 주시기 바라요. 가정의 달 행사가 축소되고 또 가족 모임이 취소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죠. 최근에 가정 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로도 다투고요. 이번에도 강화도 어떤 그 시체도 잔소리하고 한다면서 남동생이 누나를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고 코로나도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로만 우리 가족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지 말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지금 더 신앙에서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신앙을 까먹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더 붙잡고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새벽 시간에 또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고 또 가족들 또는 자녀들에게는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자랑 윤여정 배우가 93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현장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죠. 그러나 세계 영화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겨지게 될 세계적 배우가 되었습니다. 시상식 후에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이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여러 질문이 오고 가는 중에 지금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우리 윤여정 배우가 그랬어요. 최고의 순간은 없다는 거죠. 지금이 여러분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최고로 잘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최고 그런 거 싫어요. 경쟁도 싫어합니다. 1등 되는 것 하지 말고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 되면 안 되나요?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중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 말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됐습니까? 정말 위대한 말씀 같더라니까요. 다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그게 문제거든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평범하고 보통인 우리들이 중간치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중간치 되는 우리들끼리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 아름다운 세상 아닌가요?
왜 다 1등만 하려고 하고 최고만 되려고 하고 나만 대박 터뜨리려고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합니까? 이 이기적이고 이 비신앙적인 생활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정말 중간치로 평범하게 상식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죠. 미나리 영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족 영화라는 거, 가족의 이야기라는 거, 이게 핵심 아닙니까? 가족은 세상 어디서나 통합니다. 어느 집이나 누구나 다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돼요. 우리는 참 가정끼리도 가족끼리도 또는 자녀들끼리도 경쟁하려고 한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 집도 들어가 보면은 속이 타 들어가고 나만큼 힘들고 아프고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싸울 일도 아니고 질투할 일도 아니고 낱말할 일도 아니에요. 다 그렇구나. 다 살다 보니 이렇구나.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너는 나보다 더하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그걸 알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이 뭐예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예정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이 예정되어 있노라. 이게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예정이라는 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예정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은 살 수가 없었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며 사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있어요. 15절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 만져주신다 할 때 뭐 쓰다듬어 주는 것도 될 것이고 안수도 될 것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고대 사회는 아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뭘까요? 집에 노동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딸은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 단지 나중에 시집갈 때에 팔아먹을 돈으로 생각한 거죠. 분명 고대 사회가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집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거 돈으로 가치를 매겼겠어요? 다 누구나 고대 사회도 자기 자식, 내가 낳은 아이는 소중하고 귀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도 이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길 원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게 하고 싶고 자식 복 받게 하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고 또 심지어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 메시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은 태어났을 때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항상 만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분의 직분이나 직책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분을 다 안단 말이죠. 존경해요.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보죠. 그럴 때 아기 예수가 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마리아로부터 아니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 아기를 자기가 받아서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는 모습이 나오죠. 정말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전통처럼 유대인들은 귀하신 분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을 거다.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어떤 성경 공부 질문에 보면은 어린 아기라고 하는데 몇 살까지인가요? 하고 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애라면은 이게 도대체 몇 살까지, 어느 정도까지 애일까?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이는 몇 살까지일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유아 세례는 24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한 4세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24개월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대체 아기는 몇 살까지입니까? 몇 개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뭐가 정해진 게 있겠어요? 저는 좀 넓게 버리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애가 아닌 것도 봐요. 5, 6학년쯤 되면 이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5, 6학년들 미안해요. 아유, 얘들은 그냥 어른도 아니면서 청소년도 아니면서 애도 아니고요. 어른을 능가해요. 어른을 이겨먹고요. 참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 법을 악용하는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 10세에서 14세까지. 그래서 만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이 됐는데도 만으로 아직 14세가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사고를 쳐도 얼마나 크게 내는지요. 어른들 뺨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뭐 사고를 내고요. 차도 훔쳐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냥 몇백 킬로미터를 가버리고요. 촉법 소년인데요. 그러면서 얘들이 아예 경찰 앞에 뻔뻔하게 나가요. 정말 구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참 아이라고 할 때에 어디까지 아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참 걱정되는 시대 아닙니까? 드라마에 이 촉법 소년을 아주 시원하게 혼내는 경찰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보고 그냥 유튜브에 뜬 것만 보니까 순간순간 보고 이게 뭐냐 하고 잠깐 보고 지나가고 그러지만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못됐는지 애들이. 경찰들 앞에서 사고를 치고 대놓고 경찰을 막 패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촉법 소년인데요 막 하면서 금방지게. 근데 그게 법으로도 다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단체로 하거나 흉기를 잡았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런 거를 우리는 사이다라고 그래요.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냥 막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런 상쾌함을 주는 드라마.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기 예수님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를 말하는 게 어린이, 아기들도 말하고. 근데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할 때는 굳이 말하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만 7세 정도. 이게 이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파이디아,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제 복수가 되는데 파이디온으로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브레페라고 하는 젖먹이, 갓난아기라고 오늘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헬라어인데도. 그러니까 누가는 좀 더 예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은 젖먹이, 갓난아기, 정말 아기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갓난아한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찾아나온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 부모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좀 더 확장하게 저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까지도 포함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를 주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령까지도 다 포함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우리들, 부모,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매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지금 부모들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은 뭐 오늘만 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들까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부모들의 마음.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제가 6학년 때에 우리 시골 모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간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낮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학생회라 해가지고 토요일에 있고 주일에 항상 이제 중학생 이상 되면은 낮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교회가, 그래야 이제 교회가 한 막 5, 60명 이상, 6, 70명 되는 거죠. 예. 근데 부흥회는 이제 아직 어릴 때니까 6학년 때니까 참석할 생각도 못했고 그래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 신유 은사의 집회를 하시던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름은 말하기가 그래요. 그 시골 교회인데도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시골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까지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집사인데 교회를 전도사처럼 꾸려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뭐 부흥회도 하고 할 것도 다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예, 이제 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 10월에 다 이제 그만두시고 담임 전도사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임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나중에는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가 오게 됐는데 그 옛날에도 그래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전도사님 집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 이루어 가셨으니까, 이끌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 권사님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어. 그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데도 시골 사람들은 도리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 오늘 오셨으니까 3일 동안 뭐 며칠 동안 부흥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웃 교회, 저희들은 그 당시에 5처 교회 5군데 교회가 연합이 돼 있었는데 다 오셨어요. 교회가 꽉 차고, 옛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 70년대 말 아닙니까? 얼마나 부흥이 하는데 뭐 저 집이 떨어져 있는데도요 기도 소리하고 찬송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런 때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도 사실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면서 저를 그렇게 특별히 기도받게 하시려고 그 숙소에 저를 데려가셨다니까요. 제 어린 마음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신대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신대요. 예언기도 하면 다 나온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 아유 다 들킬까 봐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 그 데리고 가는 그 마음, 우리 어머니 마음 때문에 제가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은 거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30초 정도, 20초 정도는 그냥 기도를 해 주시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요. 그 이제 우리 보통 뭐 말할 때 진동의 역사라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 몸이 공중으로 뜨는 거예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온 방바닥을.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성령을 막 체험하는 거죠. 막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 몸이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한 3, 4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더 내가 떨지 않도록 도리어 내 무릎을 잡아주시더라니까요. 그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가 센지. 그분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권사님이시고 또 한국교회에 나중에는 약간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꼭 약간 어긋나게 될 때가 있다고요. 잠깐. 자기가 막 주인 되려고 그러고요. 막 죽었다 그러고 천국에서 뭐도 보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 돌이키시고 어느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 그 옛날에 86년도인가 막 다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30억이나 되는 것을 북한 선교회 그 건물하는 곳에 다 헌금을 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마음, 이 아들을 기도받고 은혜받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그날 있었던 그 일로 제가 이 신학과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제가 소명 나름대로 그때도 뭐 어린 심령이지만 주의 종으로 부르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제 집회 갔다가 이웃교회, 덕선교회, 순천 세광교회 손세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밤에 10시 넘어서 기도하면서 새벽 1시 넘어까지 기도하는 중에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들을 기도받게 하고 복받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 어린 아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오냐고요? 엄마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아빠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이를 인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천진한 아이들이 예수님 은혜를 덧입고자 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어요. 접근을 막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가까이 오게 하라고 가까이 오게 하거라 이랬겠어요? 제자들을 엄히 다스렸을 거라니까요. 왜 막냐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참,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사람은 많고요. 제자들은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와 바로 이 어린 심령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게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그렇게 안아서 기도해 주시고 다 이렇게 다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코마이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손에 쥔다, 인정한다, 공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가 엄마를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항상 어린이 주일에 이 얘기를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에 기독교 교육학에서 나온 그 학자의 이름이 있거든요. 존 웨스트홉 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나가요. 우리 부모들은 믿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 우리의 걱정인 거죠. 숫자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데 신앙도 어마어마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은 아이들을 우리가 주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그 젖먹이들을,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늘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부모가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길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켜봐 주어라. 뒤에서 응원해주고 후원만 해주어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라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우리 벗어졌잖아요. 공부 뭐 1등 이런 거 좀 많이 내려놓거든요. 지들이 하고 싶어하고 꿈꾸고 가야 되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못하게 하면 30 돼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가면은 가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끌고 오냐고. 아니, 교육은 자유롭게 하라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끌고 오냐고요. 안 오는데요. 여러분 애들 목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럼 뭐냐고 이거죠. 주께로 이끌고 주님께 기도받고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올 거예요. 그거 보고 찾아올 거예요. 그거 보고 결국은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주 앞에 엎드려 있으면, 부모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뒤에 어느 날 자녀는 따라오고 있을 거라니까요. 주님 품에 안길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자녀들과 싸우지도 말아요. 말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지 내가 키운 거 아닙니다. 믿고 나만 주님 앞에 바로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축복해 줄 뿐입니다. 서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 여러분 다 생각하시면서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로서 주님께로 이끌어 갈 텐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내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내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올 것입니다. 말없이 믿음으로 묵묵히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 삼아 주실 겁니다. 주의 교회, 가정, 일터 섬기고 애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주여, 우리를 그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부모를 봅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위로, 주의 치유, 주의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온 부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인 줄 압니다.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압니다.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거운 직무를 안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줄 아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향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마음, 이 믿음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꼭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비된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을, 이 온 세계 열방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 우리 교회를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선교 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무한히 축복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